샬롬,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처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거기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거기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3차에 걸쳐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이 강가에 이주시켜 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강제 이주지였던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울던 기억으로 지은 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은 자, 곧 바벨론의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고 기쁨을 청하고 노래하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슬픔과 수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나라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는 불쌍하고 암담한 현실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치와 아픔으로 가득한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힘들어도 믿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탄식합니다. 6절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하면서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는 것. 두 번째는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으로 있지만 결코 고국과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암담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수치와 아픔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슬픔의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의 시대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킨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 주전 586년 나라의 멸망을 포로지에서 들은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수치와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사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모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으로 포로가 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특권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탄식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